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학 강의인데요. 오늘 예배학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죽었다는 것이에요. 영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사단하고는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 무당들이 귀신하고 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접하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 사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이제 산소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몸이 오싹거리지를 않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죽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죽은 거지 사탄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에게 역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러한 질병들을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죽었던 영부터 일단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족장이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안 해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받아들여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을 내 영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진리를 행할 때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릴까요? 사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탄도 영이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끊어진 내 영이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비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루 동안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아니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했어요. 불평하는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불평함으로 사탄을 지금 경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죄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비진리를 행했어요. 이게 지금 사탄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사탄에게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인식만 해봐요. 아니 하루 동안에 마귀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사탄에게 드려진 예배였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도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탄을 예배한 것이에요. 판단하라는 사탄의 영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비진리에 순종하는 거, 이게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종자만 심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씨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 사탄의 씨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씨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인지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의 씨를 내가 받아들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런 인식만 하고 있더라면 여러분은 신속히 바뀝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에 운전하면서 이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용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관념을 정확히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또 누구한테 바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바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보는 걸 가지고 마귀를 영화롭게 해요. 내가 듣는 것을 통하여. 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지금 마귀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삶이 마귀를 영화롭게 하면서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서도 지각조차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학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지껏 마귀에게 드렸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멸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마귀만 영화롭게 하고 마귀에만 예배를 드렸군요. 어떻게 해요? 어떡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아, 이것도 끝내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여지껏 종노릇 했는데 이제부터는 해방이구나. 그럼 지금 마귀를 영화롭게 하고 마귀를 예배하는 이 모든 주의에서 여러분들은 해방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고 또 여러분이 대적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예배학 시간인데요. 예배학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학이라 함은 예배에 대한 전부를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예배학은 개념상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세례, 죄의 고백, 신앙 고백, 설교, 기도, 성찬식 등의 모든 관련된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원리를 세우는 학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안에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례도 포함되어 있고 죄의 고백도 포함되어 있고 신앙 고백도 설교도 기도도 성찬식도 또한 찬송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학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학의 의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예배 행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성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신자 스스로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신자 스스로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혼으로도 하나가 됐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몸으로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랑 하나야.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나 저 말씀은 아직 순종 못하니까 나랑 하나가 안 해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모두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뭐예요? 이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해하라가 나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해하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와서 내주아벨의 믿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나와 하나야. 그러니까 이 관념을 가지니까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관념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기름을 넣기 위함이에요. 기름을 넣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기름 넣어가지고 빵빵히 채워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주유소에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아니, 주유소에 와가지고 기름 채웠으면 어떻게 가요? 각자 자기 필드로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뭐예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삶을 나타나기 위하여서 교회 예배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물량이 돼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우선인 것이죠.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이 정확한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드려졌던 이런 뭐 동물 잡아가지고 드리는 예배 끝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이해하라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하루 동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가족 가운데서 대화를 나눌 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요. 상대가 힘들어하는데 위로함으로써,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면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면서 주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예배라는 인식을 갖는다면요, 하루 동안의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측에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예배는 신앙을 전제하고 신앙은 예배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건전한 신앙은 건전한 예배 행위를 수반하며 불건전한 신앙은 불건전한 예배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신앙을 전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해하라가 내가 됐는데 내가 이해하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임마누엘이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 목적이 뭐예요?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타나면 되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는 얼마나 많이 영화롭게 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얼마나 많이 영화롭게 하냔 말이에요. 염려하라, 불평하라, 미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는 마귀는 얼마나 영화롭게 하냔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근데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괜찮아요. 아니 매일 염려를 하면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니 매일 불평을 하면서도 아니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요?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죄들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를 필리까지 싸우는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먼저는 여러분의 피로 다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피가 다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수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으로는 죄를 필까지 싸워도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죄를 버리려고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야, 네 피로는 안 돼. 내 피 가지고 돼. 주님 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만 이기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이 다 쏟아지기 전에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내 생명이 있는데요.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 피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난 이제 내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의 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신자의 내면에 이루어진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형식주의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간다는 것은 외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간다는 말이다.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실제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여지껏 드렸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형식적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뭐예요? 다 형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에 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 빠지기만 하면은 아니 왜 공예배를 나오지 않았대? 하고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이에요. 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또 마귀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그냥 그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관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념을 가지면 형식적인 예배 안 드립니다. 물론 어렸을 동안에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왜? 그런 기본이 돼야지만이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을 가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이 예배관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지 않고는요. 평생을 가도 형식적인 예배예요. 주일 예배, 금요일, 수요일 날 예배 드린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식 없이 평생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이제 숙달이 돼 있다면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적 의미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형식화되어 외식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신자 중심에 있는 신앙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술 마셔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담배 펴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노름을 해요.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음란한 영화를 봐요. 자, 이게 뭐예요? 아니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이 행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은요, 예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매일의 삶이 예배라는 걸 아는데요. 내가 지금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술을 마시는 게 마귀에게 예배한다는 의식만 가져봐요. 이걸 누가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런 인식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래 오늘 그냥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마귀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마음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 마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갖는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귀에게 드리는 이 예배가 다 단절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꾸며지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은 깨끗하지만 속은 뭐예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별 죄악이 다 있어요. 겉으로만 뭐예요? 경건한. 그래서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결국 빠지게 만드세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제가 봤어요. 나는 여지껏 30년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랑을 막아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말고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보다는 속, 그러니까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게 모양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속이 깨끗하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만 되면 되는 것이, 옥토밭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옥토밭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길가밭 뒤집어 봤자 안 돼요. 돌짝밭 돌 뽑아봤자 안 돼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 뽑아봤자 옥토가 안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은 나도 포기했어.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인 거야. 이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옥토밭이에요. 이 옥토밭에다가 이제 심겨지는 거 그냥 30배, 60배, 100배가 된단 말이에요. 옥토밭이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다 믿어져요. 항상 기뻐라가 나라는 게 믿어지는데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례의 필요성을 언제 알아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불법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해본 사람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들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이 아니구나, 거듭남만이 아니구나, 새 언약의 성진 성령세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뭐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예요? 내가 죽는 목적이 새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지켜서 한번 의롭다함을 얻어봐, 구원 얻어봐. 그랬더니 뭐예요? 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는요.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한 데까지만 깨달으면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새 언약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못해.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임마누엘이에요. 들어온 거부터 믿어야죠. 아,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하고 이걸 기뻐해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기뻐했어요. 왜요?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라를 보면 도망갔어요. 왜요?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순종을 못하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 때문에 뭐예요? 누가 항상 기뻐라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하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즐거워지지도 않아요. 도망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들어온 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안에 들어온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들리면 여러분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옛날에 슬펐죠. 왜요? 안 되니까는. 내가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 내 모습은 매일 드러날 때마다 난 이 말씀은 안 돼 하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믿음에서는 안 해요. 왜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인데요, 사랑인데요, 선인데요, 능력인데요. 난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원망과 시비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기뻐요. 막 희열이 올라와요. 너무 기쁘죠. 왜?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었는데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 우리 가져면 심리 가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이걸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억지로 우리 가지는데 심리까지를 내가 어떻게 가져? 벌써 자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런 생각조차도 이제는 아, 여기서도 해방됐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난 여기서 이미 해방됐는데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 억지로 우리를 가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라는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지, 이것만 깨달으면 그냥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말씀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뻐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누구를 기뻐해요? 저를 지금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전도사님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층 내려가가지고 짜장면 하나만 배달시켜 올래요? 그랬더니 뭐 순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면 한단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아니 왜 날 시켜? 다른 여자분들도 많은데. 아니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기뻐하면은 무조건 순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순종할 마음이 돼요. 근데 왜 기뻐하지 못했어요? 여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지 못하는 멍해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관념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인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모든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야, 이것만 인지한다면은요, 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오른쪽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어원은 존경과 가치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 영어에서 왔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존경한다 그러면서 말씀은 존경을 안 해요. 나 참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니 그 하나님은 왜 존경을 안 하냐고요. 아니 그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며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존경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겨서 짓밟아 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매일 짓밟혔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항상 짓밟히고 살아왔던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입술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거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어에서 예배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다이다. 헬라에서 예배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존경을 나타냄 또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림이다. 또 다른 단어는 경배하다, 섬기다란 의미가 있다. 아멘.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존경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돼요. 전 용서라는 말씀 앞에 저를 꿇어 엎드렸어요. 전 이게 예배라는 걸 아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앞에 난 무릎을 꿇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말씀, 내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 앞에 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측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를 말한다. 예배는 존경과 경배의 자세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사랑의 행동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사랑의 행동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뭐 겸손하고 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불평하는 마귀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귀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총의 계시가 선행되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찬양,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정성구 목사님 실천신학 개론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응답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뭐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걸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지정의와 내 지정의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정의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정이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이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감성이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저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의지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안에 여러분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당연히 포함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지정의가 포함돼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돼서 나온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워스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감사하는 반응이다라고 정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예배한다.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감사의 반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제 인간의 감사하는 반응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난 순종으로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제 그 감사하는 반응을 순종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하루 동안에 이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판단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다 예배라고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희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과 겸손을 표시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 삶으로 섬기는 건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의 예배의 정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구약 시대에는 예배의 형태가 시대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 의한 결과이다. 그 시대를 분류하면 고대 족장 시대의 창세기입니다. 국가 형성 시대 출애굽기에서 사사기, 그리고 역대 왕정 시대 룻기에서 에스더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시대마다 예배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 첫째는 고대 족장 시대 예배입니다. 시작. 고대 족장 시대는 창세 이후부터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기록들이 구약 창세기에 주로 소개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족장들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족장들은 주로 돌로 제단을 쌓고 양이나 새와 같은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렸다. 아멘. 요때까지 고대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따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제물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은 제사장을 두지 아니하고 족장들이 예배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대 족장 시대 예배 읽습니다. 시작. 특히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가 농사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드린 제사는 연납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자신이 기르는 양을 잡아 드린 제사는 연납하셨다. 그 이유는 제사라는 것이 희생, 즉 도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납지 아니하시고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납하신 것이다. 아멘.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어요? 아담의 범죄를 해서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죠. 이미 저주받은 것을,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을 믿고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이나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산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구약 때까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이러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단을 쌓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기도 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게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 이 독자 이삭이 나로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기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믿음이 됐냐고요. 갈대아루에서 떠났을 때는 그 연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살 때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냈을 때가 75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원하고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85세 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걸 또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행위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었죠.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 받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5세 때 칭의를 얻었다면 이제 99세 때 득의를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예표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혼의 구원을 받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삭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이 이삭까지 죽이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완덕에 이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정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때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주신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첫사랑을 걷어버리는 경험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오라까지 와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 이제 99세 때 할례 받는 이 위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육신대로 알았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내가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돼요. 내가 또 귀로 들어야지 이해가 돼요.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다 끊어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영으로서 바로 깨달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혼에 섞이기 때문이에요. 미혹하는 영들이 여러분의 그 경험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여지껏 주셨던 은혜를 거둬가는 때가 있다는 거. 이게 번데기 상태라 그랬잖아요. 번데기 상태 들어가서 내 여지껏 애벌레의 모든 형체는 다 사라지고 나비로 변화가 되고 찍고 나오면 이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배추잎 먹고 살지 않는 꿀을 먹고 살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후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들 족장들의 예배는 대부분 족장 자신들이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둘째, 국가 형성 시대의 예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는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이 왕국을 세워 다스리던 시대까지를 말한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을 세워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을 삼아 제사하게 하셨다. 기타 레위 자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성막에게 봉사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모세 때부터 다윗이 왕궁을 세워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는 국가 형성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에게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한 후 성막문 앞에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아멘. 성막도 성막 안에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혼에 속한 크리스찬,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는 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로 9m, 세로 2.25m 되는 큰 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서 끝나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접 단계가 와야 되고, 또 물도방에서 손가발을 씻는 이 작업을 해야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는 진설병, 좌측에는 정금등대,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먹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조명을 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게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게 이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휘장이 갈라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 주님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까지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드린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새이며 소제물은 고운 가루를 태워드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가 형성 시대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였다. 물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숙독하신 분들은 이런 의미를 지금 잘 이해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렸던 거, 제사 드렸던 거 잘 이해되시죠?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드려졌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나 그 후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 의하여 짐승을 잡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언약궤가 베델에 있을 때에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5번입니다. 시작. 엘리와 사무엘도 역시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물을 먼저 억지로 취함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로 인하여 엘리 가문이 망했다. 이게 제사 함부로 드려가지고 망한 예가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손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드려도 약한 자가 나오고 잠자는 자도 나오고 또 병든 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합당한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걸 인식이 되면은요, 하루 동안에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이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사무엘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도 아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급하다는 핑계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았다.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사울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별을 해놨거든요.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영화로운 일입니까? 매일의 삶이 예배
예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시작. 그 후 다이상 시대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상과 같이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이 왕국을 세워 다스리던 이스라엘 국가 형성 시대의 예배는 아무나 어디서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예배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아멘. 우리가 국가 형성 시대에는 오직 성막에서만 예배드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역대 왕정 시대의 예배이다. 1번 시작. 이스라엘 역대 왕정 시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대 초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하셨다. 아멘.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전에는 성막에서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온전한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제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성전 공사를 마치고 언약궤를 옮긴 다음 많은 수의 소와 양을 제물로 삼아 제사장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했다. 그 이스라엘 국가가 갈라진 다음 남쪽 유대왕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군사를 예비하고서 유다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북성을 따라 제사장을 삼은 일을 책망했다. 아멘. 3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 조속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쪽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형통치 못할 것을 예고했다. 아멘. 4번째 시작. 이 무렵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백성이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송아지 돌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도록 했다. 그리고 신당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도록 한 일이 있다. 이러한 행위의 제사는 합당하지 못한 제사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과 진노를 산 것이다. 아멘. 이 북이스라엘 그 왕 여로보암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아는 분들은 성도들을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배에 대한 관념도 없게 만들어요. 반드시 내가 헌금과 함께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 이거를 우선시한단 말이에요. 원래 정확한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게 원래는 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념 없이 내가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무조건 헌금을 가지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렸을 동안에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참된 이 예배의 목적을 알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이것만 예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념을 가져야지만이 예배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거는 뭐예요? 관심도 없죠. 또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게 무슨 예배예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끝에 축도까지 받고 나오는 게 예배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관념이 옳단 말이에요. 5번째 시작.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무렵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지구가요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명하여 제사를 회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남쪽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기뻐했으며 나라도 번영하게 되었다. 아멘.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도 그들 또 우상숭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멸망에
있다는 걸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작.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파사한 고레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온갖 방해 속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귀환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아멘. 예, 다 역대 왕정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비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 예수께서 처음 출생하여 결례의 날이 되었을 때 율법에 쓴 바대로 아기 예수를 죽게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2살 되던 때에도 예수께서 부모를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다. 30세가 되어 공생에 들어섰을 때에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을 잡수시기도 하셨다. 아멘.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율법의 결례대로 예수님도 행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작. 이상과 같이 솔로몬 왕 시대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역대 왕정 시대의 예배는 제사장들만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올 때 휴거가 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제 이 땅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3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DNA 검사해서 다 교육하고 있고요. 기물들 다 만들어 놓고, 예전에 뭐 김종철 감독인가 제3성전,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보면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다는 거 아시고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의 예배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작. 고대 족장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족장들이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며, 국가 형성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알고 보면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은 세 시대가 다 같으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고대 족장시대만 다르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세 시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태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란 무엇인가? 3번 신약에서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시작. 신약 시대에 있어서 누가 어디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배의 형태가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예배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드리신 예배와 사도들이 가르친 예배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예배로 소개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예배이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예배는 예수께서 드리실 참되고 신령한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제물과 제사와 성전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드리실 참되고 신령한 예배에도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꼭 구비되어 드려져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드리신 영원하고 참된 신령한 예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드렸던 세 가지 요소가 제물과 제사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그대로 드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드리신 예배에도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다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멘.
3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다. 세리 요한도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심도 밝혀주셨다. 이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을 보고 증거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였다.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배는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시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 즉 예배로 드리신 것이다. 아멘. 그 둘째,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시대의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예배를 기초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사도 및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사도 및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예배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예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시작. 따라서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배를 믿음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그의 지체가 되는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다. 바울은 일찍이 그가 쓴 로마서에서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밝혀준 바가 있다. 그는 신학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이제 묶여서 올려지는 것처럼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산제물로 바치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마음껏 해체하신단 말이에요. 각을 뜬단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시고 여러분은 그냥 간이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도륙하세요. 다 각을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불살라가지고 드려져요. 그럼 여러분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의지, 양심.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없어져요. 없어져야 뭐예요? 주님의 것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의 전제를 그 앞서 밝혀준다. 그것은 돌감람 나무 가지를 창감람 나무의 가지에 접붙임을 하듯이 예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일이다. 바울이 이러한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의 대전제를 밝히고 나서 산제사로서의 영적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원리를 간단히 요약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고 다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일이며 그 다음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이다. 즉 영적 예배 곧 산제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영적 예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자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예요? 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봉사는 뭐예요?
주님이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게 봉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게 봉사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돌보고 싶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방 전화를 하거나,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봉사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은 그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동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뜻은 그와 함께 옛사람 즉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새사람 즉 영의 소욕은 살리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 그 제사는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은 살리는 삶 즉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영의 소욕은 살리는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약시대 사도 및 성도들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말한다. 이것은 물론 넓은 의미로서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이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제 옛사람을 죽이고 부인하는 걸로만 드렸단 말이에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 줄 몰라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으로 예배 드려야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새 사람으로 드려야죠.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영적 예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랑의 행위에 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랑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짐을 지며 덕을 세우라고 한다.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건강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멘. 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영적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둔다. 즉 영적 예배의 방법으로서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따라서 영적 예배의 방법이 지체의 사랑이라면 목적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멘. 여덟 번째 있습니다. 시작. 즉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삶 자체가 신약교회의 사도 및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즉 영적 예배이다. 그렇다면 신약교회가 매주일 아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복사의 사이로 진행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시작. 그것은 조금 의미의 예배로서 앞에서 말한 영적 예배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 아침에 드리는 좁은 의미의 예배를 통하여 넓은 의미의 예배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열 번째입니다. 즉 성도들이 목사의 성경 강론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연보하는 순서 등으로 드려지는 좁은 의미의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하여 넓은 의미의 영적 예배로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주일 아침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영적 예배에서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이 되는 것이며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란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며 신약교회의 사도 및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영적 예배는 장차 천국에 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천국 생활의 모습이다. 아멘. 오늘 예배야 강의 마치는데요.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